할렐루야, 12월 15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99쪽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이 당연한 일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된 삶을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욥의 부르짖음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그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을 했었고 기다려 왔었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 그 마땅한 이유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의 사과를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떠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우리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앞에 나온 상황과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앞의 상황을 보시면 욥기 37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엘리후는 욥에게 피조물인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이 엘리후의 말은 타당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엘리후가 말한 것은 조금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또 언제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엘리후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아직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왕을 찾아가서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평민이나 노비가 갑자기 불쑥 왕을 찾아가서 왕을 만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그 노비나 그 찾아온 평민을 사형에 처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후가 말했던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신분이 다를지라도 왕과 평민, 왕과 노비 이렇게 신분이 다를지라도 인간이 인간 왕을 찾아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한 일인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피조물인 인간일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엘리후는 왕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말하였죠. 하지만 바로 그때 엘리후가 그러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만 보았을 때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에서 찾는 일이 우리에겐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모든 것들은 원래 당연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욥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욥기 38장에서야 드디어 이제서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팍팍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 욥에게 더디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디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 더디긴 하지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때로는 욥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지칠 때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은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욥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고 마침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인지, 하나님은 왜 온전한 자에게 고난을 주시며 왜 저렇게 악한 자에겐 형통함을 주시는지 욥은 이것저것 하나님께 따져서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만 해주시면 욥은 하나님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자신이 옳았음을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드디어 이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장부터 욥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욥이 했던 모든 말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가리려고 한다고 지금 욥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조금 더 저자세로 나오며 따뜻하고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욥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욥에게 물으시며 대화를 주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여러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런 질문들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욥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이 세상의 규칙과 법칙을 만드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바다의 한계를 정한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너는 아침에 해를 뜨게 할 수 있느냐? 너는 악한 자들을 처단할 수 있느냐? 너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 보았거나 혹은 그곳에서 걸어본 적이 있느냐? 너는 이 세상의 모든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너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은 정말로 욥에게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이 질문들을 통하여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질문은 목적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금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욥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욥이 그리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욥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유한하고 제한적인 우리가 보고 이해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이해해 보려고 할 때 문제가 터지는 것이죠. 한계가 있고 또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틀린 것 같고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사과를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질 때들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의 온전한 자였었죠. 그런 그조차도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당히 서기도 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소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전보다 더욱 넓은 시야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욥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심의 얘기를 듣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해결이 되는가, 답이 되는가 라는 궁금증으로 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얘기하며 어떠한 것을 기대하시고 또 어떤 것을 알길 원하시고 또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왜 욥이 그런 일을 겪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욥에게 알려주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게 된 우리는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크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붙잡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시간을 이겨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한적인 시각과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 우리의 한계가 있음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과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비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크시고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붙잡고 거기에 계속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러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이죠.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